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생각나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게 뭘까? 약속. 약속을 뭐 제대로 지켜봤어야 뭐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이 근래에 한 약속 중에 가장 신상 약속이 뭐예요? 뭐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 여러분이 한 약속 중에 가장 신선하고 나는 진짜 이번 이 약속은 꼭 지킬 거다, 건이 뭐 있어? 잠을 안 자기 찼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이 한 약속 중에 뭐 있어요? 청일이 전기파리채로. 그게 무슨 약속이야? 너 왜 학교에서 자꾸 누나를 놀려? 그리고 너 그럼 동도중 여기 선배들한테 혼나. 자, 여러분 약속, 여러분이 한 약속 중에 로키 뭐 약속 뭐 있어? 너가 한 약속 중에 제일 최근에 어떤 나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거. 중학교 가서 이미지 관리 잘하기 지켜지고 있어요? 벌써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를 떠올리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합니다. 뭐 밥 사줄게, 아니면 뭐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약속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약속들 중에 지켜지고 있는 약속들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별로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크게 무겁게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약속은요 어떤 단어냐면 프로미슘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가 프라미스라는 건데, 프로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앞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슘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지, 역시 중앙고 에이스. 여러분 뭐였어? 예준아, 그 보내다라는 원어는 뭐였어요? 라틴어의 원형은 뭐였죠? 그래서 아직 부족한 거죠. 뭐 맞았어.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원형이 뭐였냐고. 미스가 아니라 미시오라는 단어였잖아요. 결국 이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선언된 의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보내어진 나의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보증이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래요? 성경은 신뢰와 신실함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크리스찬들에게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맞추면 이건 기프티콘이야. 야, 너 제자훈련 했어? 제자훈련 했어?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기 때문이다. 뭐기 때문이다. 아니 뭐기 때문이다. 약속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세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다? 약속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지금 간다고?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벌써 천국 갔어?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요? 어딜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 곳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고통의 자리, 핍박의 자리,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가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는 큐티 매일 하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금요철에 예배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약속하는 우리들은 매 주마다 그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 지킨 게 더 많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걸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심이 많은 채로 살아가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잠을 못 이겨서, 친구랑 노는 걸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약속이 무너지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면 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전부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우리에게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속상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는지 모르고, 구원보다는 성적이 오를 거다, 좋은 대학 갈 거다, 기쁜 일이 생길 거다,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들은 자꾸만 우리를 막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데, 정작 구원이라는 단어는 또 똑같은 얘기하네.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각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라면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돈이 중요한가요? 대학이 중요한가요? 성적이 중요한가요? 친구가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끝나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죽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을 위해서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늘 여전히 우리의 삶엔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걱정이 많아요. 늘 우리의 삶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기쁨보다는 내 삶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나의 힘든 점들,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답답함, 성적, 이런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심지어 어떤 친구는 사순절이라고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금식을 하는 우리 청소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금요철야를 가기 위해서 학원 시간을 바꾸는 엄청난 엄마와의 갈등을 이겨내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결단들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들, 여러분들이 했던 참아야 했던 많은 인내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약속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14장 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이제 고3이 되고 고2가 되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왜 맨날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학원을 왜 가야 되는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숙제와 시험과 할 일들, 많은 역할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겹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팡질팡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오늘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책상 앞에서 고민하면서, 예배 자리 앞에서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헌신의 자리 앞에서 고민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마음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리는 건지, 언제까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은혜 받았다며, 하나님인 거 알겠다며,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며, 근데 왜 자꾸 설득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나 답답할 때도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인 거예요. 너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만 힘드니? 너가 걔 때문에 힘든 것보다 걔네가 더 힘들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 보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 따라가 보겠다고, 그래 이지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한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걱정과 무기력함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지도 않을 천국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핍박받고 못 박힘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진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진짜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돼. 한 번 더. 너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된다? 나를 믿으면 돼.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걱정하지 마. 누굴 믿어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배신해서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체포되실 것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을 하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떠나신다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주님은 내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쉽게 무너질 우리들의 마음들도 아셨고 유혹에 흔들릴 우리들도 아시고 조금만 변하면 조금만 달라져도, 조금만 내가 서운해져도,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아도 흔들리게 될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식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죠?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나는 거기서 뭐 하지? 뭐 되지? 어디 가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셔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니까요. 영원히 있을 우리의 그 자리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위기에 봉착해도, 똑같은 유혹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봐라, 제자들이 저렇게 부인하지 않느냐. 거봐, 예수님이 정작 고문당하실 때 아무도 없지 않느냐. 자기들이 죽을까봐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실패했나요?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부인했던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아직 없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지난주 나의 모습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그 약속을 붙잡고 끝내 살아내고 끝내 이루고 끝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뭐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뭐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뭐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이런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약속,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약속,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그 길이 여러분의 바른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빼면 모든 길은 다 실패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결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보다 다른 걸 선택한다고 해서 더 기쁘거나 잘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잘 못 믿잖아요. 내가 막 죄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당장 심판 안 받고 무섭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서도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겠거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은혜가 안 느껴진다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거든,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시라니까요.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저의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사기꾼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믿겠으면, 예수님을 못 믿겠으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살아서 이야기하는 저라도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사방이 우겨쌈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다 배신해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약속을 좀 제대로 한번 붙잡으면 어떨까요? 이 약속을 좀 제대로 붙잡아서 갈팡질팡 이랬다가 저랬다가 고민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약속이 있다잖아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너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의 상황보다, 입시보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문제들보다 그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는 거,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속은 그냥 믿을게요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선택,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건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다 붙잡으면서 어떻게 약속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막상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놓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막상 내가 쥐고 있는 정말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내가 이거 놓으면 막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잖아요. 남들은 다 힘들다고 말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남들은 다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흔들리고 고민됐던 것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 있다면 다시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이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의 시간과 노는 것들이 겹쳤을 때 예배를 선택하거나, 내가 친구에게 다투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싸울 바엔 내가 그냥 참아버린다, 욕할 바엔 그냥 내가 기도해버린다. 여러분이 약속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에 실천하는 작은 결단들이 여러분을 이 약속의 중심으로 서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날 정말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 악한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보자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이 우겨쌈 당한 것 같을지라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이래도 저래도 난 실패한 것처럼만 느껴질 때,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질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언제까지 찌질하게 하나님 안에서도 구경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저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